네, 우리 로마서 강의 16번째 시간, 제목은요 믿음의 법입니다. 믿음의 법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될 것이고요. 본문은 로마서 3장 25절에서 31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로마서 3장 25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는 수가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의 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살펴보았던 하나님의 의, 또 이번 시간에 배운 믿음의 법 다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향이 다른 것이죠.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의롭다 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믿음의 법은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나는 무엇을 가지고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같지만 방향이 서로 다른 것이죠. 하나님의 방향에서 사람을 볼 때는 하나님의 의이지만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믿음의 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 또 믿음의 법이 같은 거라면 그러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 안에서 믿음의 법이 어떻게 작용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실 이 세상은요, 이 행위의 법과 믿음의 법 두 가지로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행위의 법은요, 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세상이죠. 세상에서 또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내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내 행위로 내가 사람들 앞에 착하고 의롭게 보여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세상이나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그 같은 방법이고, 그렇다면 믿음의 법은 무엇이 하는 것이죠? 믿음의 법은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세상과 구분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자기 행위로 자기가 어떻게 행하고 자기가 얼마나 착한지,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데, 교회는 세상과 달리 교회는 믿음의 법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세상과 교회가 완전히 분리될 수밖에 없는, 서로 다를 수밖에 없는 그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교회 안에 사상의 법, 즉 행위의 법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믿음의 법을 몰아내고 행위의 법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으로 자리를 잡게 된다면 그때부터 교회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세상도 행위의 법으로 하나님께 나가려고 그러고 교회도 행위의 법으로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니까 세상과 교회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늘 주제처럼 믿음의 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법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복음의 가장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그 같은 기초를 이루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얻는 의로움은 율법을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로마서 3장의 마지막 결론이죠. 31절에 나오는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법은 율법을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우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것처럼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요,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도 또 신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도 일관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결코 자기의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믿음으로 얻는 의로움이라고 했지만 이 의로움은요, 내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 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롭다 하고 그렇게 불러지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의롭지 않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의로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 믿음으로서 얻게 되는 의로움입니다. 그래서 이 의로움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의로움을 내가 얻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니까요. 그래서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곧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의로움이 나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네, 로마서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는데요. 로마서를 보면은 이제 우리는 로마서 3장을 오늘 마치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 로마서 4장을 보게 되는데 로마서 4장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네,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 사람에 대한 이해를 구약 성경에 나타난 예를 우리에게 들어주고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자기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그가 믿음의 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로마서 4장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은 것, 그가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것은 믿음으로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로마서 4장에서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나아오는 것에 대한 증명이죠.
그러니까 지금 로마서 3장 마지막에서 너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믿음의 법으로 나가라. 너희가 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그 교회는 믿음의 법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부터 지금 아브라함에게도 그것이 적용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습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로마서 4장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이 믿음의 법을 설명해 줄 것입니다. 그것을 다음 시간부터 보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율법은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은 하나님께서 지키시며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원래 사람에게 지켜서 사람이 의롭게 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은 하나님의 기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율법대로 행하신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하게 되냐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 얼마나 떨어진 사람인지 그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 되겠죠. 그래서 내가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것을 지켜서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 하는 것은 가만 생각해 보세요. 율법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대로 하나님께 행하시는데 그것을 사람에게로 가져왔습니다. 사람이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해요. 그러면 뭐가 되죠? 사람과 하나님이 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는 죄라고 말하죠.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할 때 그것이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사람에게 율법을 주신 그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그렇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율법은 하나님의 기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보여주는 것이지 사람의 완전함, 사람의 의로움을 나타내 주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은 그렇게 행위의 법을 주장하고 있고 교회는 믿음의 법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서로 다른 거예요. 달라야 하고요. 교회가 세상처럼 행위의 법을 주장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똑같은 그 같은 존재가 되기 때문에 세상이나 교회가 별로 다를 것이 없는 그 같은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율법이 아닌 믿음의 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 이게 이제 우리의 궁금증이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해결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내가 그렇게 행하지도 않는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그 원수가 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경건치 못한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의롭게 행동하지 않고 내가 올바르게 행동하지 않고 다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말씀하시는 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 것만으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묻고 하나님께서 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그 2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으신 것이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화목제물은요, 속죄소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속죄소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봐야 됩니다. 속죄소가 과연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봐야 되잖아요. 우리 히브리서 9장 7절에 이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속죄소가 무엇인지, 화목제물이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화목제물이나 속죄소가 같은 말이라 그러는데 과연 그것이 왜 같은지 우리는 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요, 이 둘째 장막은 지성소라고 부르고 첫째 장막은 성소라고 부릅니다. 성소와 지성소, 우리가 이거 쉽게 알 수 있죠. 성소, 거룩한 장소입니다.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 외우기 쉽죠. 그 둘째 장막은요, 지극히 거룩한 장소,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날마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만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1년에 딱 하루만,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그냥 들어갈 수 없습니다. 대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무엇을 갖고 들어가야 된다고요? 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제물의 피가 바로 화목제물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희생하심으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화목을 이루어주신 화목제물이라는 것이죠. 그 피를 어디다가 뿌립니까? 속죄소에다가 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성막을 보게 되면요, 성막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성막의 입구는 동쪽에 있고요, 반대편은 서쪽에 있죠. 남쪽과 북쪽, 동서남북이 있는데 그 중에서 성막의 입구는 항상 동쪽을 향해서 놓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성막 문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번제단을 지나고 또 물두멍을 지납니다. 거기는 성막의 뜰이에요. 성막들, 거기 제사장들이 거기에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거기서 일을 하게 되는데, 제사장들이 선택받은 사람들, 그 제사장이 매일같이 이 성소에 첫 번째 휘장에 있는 첫 번째 장막에 있는 그곳에 성소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그 등잔대와 또 그 진설병과 금향단을 계속해서 돌려옵니다. 그것이 꺼지지 않도록. 그래서 향단에 향을 피우고 또 이 촛대에 초가 탈 수 있도록 그렇게 초를 켜두고, 그리고 진설병을 이렇게 떡이죠. 12덩어리의 떡을 거기다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갈아서 놓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 제사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첫째 장막 다음에 있는 것이 지성소입니다. 둘째 장막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에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들어가는데,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언약궤 위에, 언약궤가 있으면 언약궤 뚜껑이 있습니다. 언약궤를 덮는 뚜껑인데, 뚜껑 위에 천사 둘을, 그룹이라고 그러죠. 천사 둘을 이렇게 수를 이렇게 만들어 놓았고, 그 천사들이 내려다보고 있는 그곳이 속죄소, 다른 말로 하면 시은좌라고 말합니다. 은혜가 나타나는 곳,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 그래서 속죄소, 시은좌 이렇게 그룹이 내려다보고 있는 그 장소, 그러니까 언약궤 뚜껑이 되겠죠. 그곳을 우리는 속죄소, 시은좌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보시게 되면요, 우리가 메노라라고 하는 7개의 촛대로 되어 있는 그 금촛대가 있고요. 그 앞에는 진설병이 놓여 있는 떡상이 있고, 그리고 둘째 휘장 바로 앞에 금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금향단 뒤에 휘장을 넘어가게 되면 궤가 있죠. 그 상자가 있습니다. 우리 말로는 지금 상자라고 하는데 궤가 있습니다. 궤가 바로 이 언약궤입니다. 그 안에 그 십계명을 넣었던, 십계명 2돌판을 넣었던 그 같은 궤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언약궤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법궤라고도 말하고요, 또 증거궤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 뚜껑, 이 뚜껑 부분에 그룹이 천사 둘이 이렇게 놓여져 있죠. 그들이 내려다보는 그 장소, 뚜껑 부분, 그 부분을 우리는 속죄소라고 말하고, 이 속죄소에다가 이 제물의 피를 갖고 들어갔죠. 제물을 이미 바깥에서 잡았고 그 피를 받았는데,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이 속죄소에다가 뿌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또 대제사장이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서 그 제물 때문에 용서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속죄소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 히브리서 말씀처럼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갈 때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를 속죄소에 뿌려야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잘 봐야 하는 것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성소에 들어가는데 피 없이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대제사장을 받아주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죠? 대제사장이 착하고 의롭고 경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주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제물의 죽음, 제물의 희생 때문에 이 대제사장을 받아주시는 것입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대제사장은 하나님께서 그를 대제사장으로 부르신 것뿐이고,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그의 의로움, 그의 착함, 그의 어떠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가지고 제물의 피가 속죄소에 뿌려짐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죄와 이 백성들의 죄가 용서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대제사장은요, 자기의 신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가 대제사장일지라도 피 없이는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고 아무리 착한 사람이고 아무리 경건해도 그의 행위를 가지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제물의 피를 그 속죄소에다가 뿌렸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지, 대제사장이 어떠함으로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믿음의 법이죠. 행위의 법이 아니라 믿음의 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요, 여기서 보시면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 아니고 다른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택하시면 어떻게 되죠? 이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대제사장이 되겠죠? 그 사람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그가 들어갈 때 무엇을 갖고 들어가야 된다고요?
제물에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 사람은 바뀌어도 하나님의 말씀인 제물의 피는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대제사장이라면 그는 1년에 한 번 그 지성소에 그 속죄일에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 들어갈 때 그가 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 속죄소에다가 뿌리게 된다면 그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 하나님의 앞에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사람이고 그를 대제사장으로 세운 사람이지 그의 어떠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사람의 믿음 때문에 그가 전에 지은 죄를 지나치시는 것입니다. 간과한다고 우리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25절에 보면요,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름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러니까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신다. 이 간과하신다는 것이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 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든지 그것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상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간과하시고 지나쳐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음으로 나오게 될 때 하나님께 그를 받아주신다는 것이죠. 그가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가 제물의 피를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근데 그 제물의 피, 변하지 않는 그 제물의 피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신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 행위의 법으로 하나님께 나가려고 한다면 그것은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의존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얻으려 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건 내가 잘해서 하나님께 나가려 하니까요. 내 행위로 하나님께 나가려 하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행위의 법이 아닌 믿음의 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은요, 믿음의 법보다 행위의 법을 더 좋아합니다.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살아왔고, 우리가 교회를 나가서 우리가 보게 되고 만나게 되고 듣게 되는 모든 것이 행위의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그 유튜브를 보면요, 어떤 것들은 그 조회수가 1억 뷰가 넘는 게 있어요. 요즘 그 유명한 캐대헌이라고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캐대헌이 무슨 사람 이름인가 이렇게 생각해하고 계속 나오길래 캐대헌이 뭔가 하고 제가 오늘 찾아봤어요. 인터넷에서 좀 찾아봤더니 캐대헌이 보니까 K-pop 데몬 헌터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줄임말인데,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데몬 헌터스라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쉽게 하는 말로 테마사입니다. 그러니까 K-pop 그 그룹을 테마사로 이렇게 만들어낸 애니메이션이에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그 음악을 OST라고 하는데, 그 OST가 나와 있는 그 영상, 그 애니메이션 영상을 사람들이 1억 명이 넘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1억 뷰가 넘는다고 그래요. 그걸 제가 가만히 보면서 과연 사람들이 무엇에 열광하는가, 사람들이 무엇을 얻기를 원하는가. 사람들은요, 그 행위의 법을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테마사가 무엇입니까? 네, 마귀가, 귀신이 있어서 사람들한테 안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그것을 이렇게 물리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특별한 사람,
그 사람만 할 수 있는 것 같은 것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볼 때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히 동떨어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세상의 가르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1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보았으며 그것에 열광하고 있다는 것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 사람들은 이런 것을 좋아하는구나. 그러니까 이 행위의 법을 좋아하지 믿음의 법을 결코 좋아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교회 안에 이 행위의 법이 들어오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항상 긴장하고 있어야 되고 우리가 교회 안에 행위의 법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이 믿음의 법입니다. 도대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느냐? 네, 그렇습니다. 행위로 나아갈 수 있느냐? 아닙니다. 행위로는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간단하게 말하면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의롭게 되어서 내가 하나님과 같아져서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께 나가려 하니까 그것은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행위의 법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들어서 안 되는 것이고요. 그에 대해서 우리는 그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사도행전 10장에 나타나는 고넬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의를 그 믿음의 법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은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장교를 말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한 중대장 정도 되는 중위나 대위 정도 되는 장교로서 높은 직책을 갖고 있죠.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네,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경건함을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늘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행위로 보면 고넬료만큼 그렇게 경건한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이죠. 고넬료는 하나님께 인정받던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그의 경건함으로 그의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구제하고 기도했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나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 이어지는요 10장 43절과 44절을 보면은 그것이 잘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0장 43절과 44절입니다. 시작.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렇습니다. 지금 이 고넬료의 그 같은 경건함을 하나님께 보시고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서 이 고넬료가 해야 될 일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지금 요바에 베드로가 와 있으니 그를 청해라. 그리고 베드로에게서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어라 이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 종을 보내서 요바로 보내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불러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지혜로운 사람이죠. 이 베드로가 그 요바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 6명과 함께 이 고넬료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 집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고넬료의 집에 들어갔는데 거기 이방인이에요. 고넬료 이탈리아 사람이 로마 사람이니까
이방인이잖아요. 그 베드로와 요바에서 온 사람들은 유대인이고 유대인들은 이방인 집에 들어갈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그렇게 베드로를 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7명이서 같이 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베드로가 이 고넬료의 집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 복음을 전해준 것이죠. 그때 우리 43절과 44절 제가 인용했는데 그때 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했을 때 그것을 고넬료가 듣고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4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그가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차별 없이 대하시는 겁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그 같은 일들을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임마누엘이라고 말하고 바로 그 고넬료에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루신 거예요. 그가 이방인이었지만 그런데 우리가 주의 천사가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여 그에게 말씀을 드리라고 했죠. 그때 베드로의 말씀을 들은 고넬료와 그 가족들 그 친구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요, 지금 이 고넬료와 그 가족들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에게 성령이 들어오셨는데 그들이 바로 믿음의 법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은 것이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고 기도할 때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때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는 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법은요 27절과 2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바로 이런 것이다 하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뿐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와 같은 은혜를 입어서 나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 행위로 나의 경건함이나 구제함 또는 기도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다면 나의 행동에 대해서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 나를 받아주셨어. 내가 이렇게 착하게 행동하니까, 내가 이렇게 의롭게 행동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어. 너희도 이렇게 해. 이렇게 자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법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은혜를 베푸셔서 믿고 섬기게 하셨기에 내가 아닌 하나님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행위는 나를 자랑하지만, 행위의 법은 나를 자랑하지만 믿음의 법은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한 것이 없으니까요. 그분께서 행하신 것을 우리가 나타내고 그분께서 이렇게 행하셨다는 것을 믿은 것이야. 이렇게 우리는 말하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분이 행하신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 하나의 예를 볼까요?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을 또 한번 예로 들어서 이 믿음의 법을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면 바울도 자기가 사도가 되었고 복음 전도자가 된 것이 자기의 어떤 그 능력, 자기의 어떤 특별함 이런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사도와 복음 전자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신 은혜 때문이요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사용하신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바울이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도 그것은 그의 특별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신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가만 보세요. 사람들과 세상은요 하나님에게 주목하지 않고 사람에게 주목합니다. 사람들과 세상은 하나님께 주목하지 않고 사람에게 주목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거기에 주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떤 특별한 사람이냐,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점이 무엇이냐 이것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주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난 다른 사람과 이것이 달라, 난 이것이 특별해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그 사람을 주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만약 그것이 사람의 특별함이나 경건함, 또 구제, 기도 등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가 실수하고 잘못할 때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아야 마땅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다가 자기가 죄를 지은 것, 잘못한 것, 실수한 것, 허물이 보이게 되면요 하나님께 나를 버리셨지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 나처럼 이렇게 잘못하고 실수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 이렇게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왜요? 그가 믿음의 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행위의 법으로 나아가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내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그 같은 믿음의 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때문에 비록 내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허물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보내주신 것처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나를 받아주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은요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렇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희생, 그것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르침이나 원리는요,
십자가를 통해서 죽었기 때문에 내 육체를 위하고 내 욕심을 위해 사는 것도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죠? 세상의 그 어떤 가르침이나 원리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것이 나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도 이미 십자가에 대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내 욕심이나 또 내 그 같은 육체를 위한 모든 것들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그것을 똑같이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이냐는 것을 내가 나타내 주는 것이죠. 내가 살아있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이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심으로 나에게 주신 것이기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특별한 사람입니까? 베드로가 특별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바울이 얼마나 특별한 사람입니까? 네, 별로 특별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특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셔서 그를 사도로 부르셨고 그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삼으신 것뿐이에요. 베드로를 불러서 그 제자들 중에 가장 첫 번째 제자가 되게끔 하셨고 그를 사도로 유대인들에게 보내신 것이죠. 하나님께 다른 사람을 택하셨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이 그와 같은 일을 할 것입니다. 바울이 특별한 것이나 베드로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같은 일을 맡기셨을 때 감사함으로, 은혜에 감사함으로 그 일을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뿐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누구를 위함입니까? 네, 우리는 쉽게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떤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았으니까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먼저는 유대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셨고 유대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이제 그 이방인들에게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이방인들은요, 유대인들의 사주를 받아서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제비 뽑았습니다. 이걸 가만 보면요, 유대인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졌고 이방인도 유대인들이 잘 보이려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다 똑같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할례자도 그렇고 유대인도 그렇고 이방인도 무할례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되는 것이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지 그가 자기의 행위로 의롭게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사람이 없지만 믿음의 법으로는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 로마서 3장 25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법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법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을 알게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나요? 네, 그것을 지켜서 그들이 의롭게 되어서 그들의 행위로 하나님께 나오라고 말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의로우신 분이시며 말씀을 지키는 분이시고 완전하신지 알게 되고 뿐만 아니라 내가 그 율법을 지켜봤을 때 그것이 안 된 것을 알게 하셔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진 죄인이다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것이죠. 결론적으로 볼 때. 그래서 믿음의 법은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행위의 법이 아닌 믿음의 법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 믿음의 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법으로 하나님께 나오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럼 아무런 선한 행동도 하지 않고 우리가 아무렇게 살아도 괜찮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지만 성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장은 이 상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게 부르신 그에게 주신 또한 은사, 그를 부르신 것 같은 직임, 이 모든 것들에 맞게 그가 어떻게 살았냐를 가지고 상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건 성장과 관련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느냐를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믿음으로 나아가죠. 그럼 믿음으로 나온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같은 은사와 재능과 직임을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텐데, 그때 어떻게 섬기느냐, 그것은 상과 관련되어 있는 성장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서로 다른 거예요. 이것을 오해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내 행위로 나아가야 된다,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그럼 내가 믿음으로 나온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믿음으로만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장해야 되고, 성장은 상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 상은 그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내가 어떻게 행동했느냐가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의 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의 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누구든지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어떠한 허물이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성장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 서식교회 성도들은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행위, 나의 그 같은 모습,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를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이죠. 나 같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에게 믿음의 법을 주셨습니다. 믿음의 법으로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가며 서로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